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쉽고 또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쉽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그렇게 그렇게 믿어야요.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읍시다, 믿어야지 하고 교회까지 나와요. 근데 이 마음에서 안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지식으로 이렇게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가 이루어지고 그 기쁨 있잖아. 그게 저절로 시인이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자기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 건지, 물론 결론은 쉽습니다만은 그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접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접.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접이란 말이 데코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한글로는 영접이라고 써 있죠. 그 단어가 들이다, 모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영접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긴 데코마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던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으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이 들으니까 바울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이 육체가 좀 간질도 있었다 하거든요. 또 눈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들으니까 육체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 너희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처음에 나를 만날 때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더 쭉 하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고 탄식을 하거든요. 바울도 여기서 영접, 이 말은 데코마이란 말이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예?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갔다 봐도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 영접이거든요. 그것이 데코마이, 받아들였다, 모셔드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영접은 다릅니다. 이것은 람바노라고 하지요. 람바노. 영어로는 take라고 하지요. 그건 똑같은 말인데 람바노란 말은 뭐냐? 가지다, 취하다, 받다, 또는 옷 입다, 뺐다, 주었다, 잡다, 영접하다. 영어로 똑같이 써요. take라는 말을 그냥 가지다, 취하다, 타다, 무슨 옷 입다, 받았다, 뺐다, 이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람바도라는 말은 취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예수의 능력을
취하는 거 빼앗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요. 예수로 옷 입어라. 연합되어 버려라. 하나가 되라. 그것이 람바노입니다. 영접이지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이나 25장 1절 3절이나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말하려면 한참을 얘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이나 요한복음 5장 44절이나 마태복음 10장 8절이나 19장 2절이나 요한복음 13장 12절이나 이런 말이 많아요. 취하다, 뺐다, 가지다, 옷 입다. 이 말은 뭐냐? 영접이란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그를 어서 오세요, 밥 한 끼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갖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냐 다 빼앗아 갖는 거예요. 남바노. 이것이 영접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가졌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영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접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요. 믿는 게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영접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가슴으로 와야 하거든. 뜨겁게 믿어져야 하거든. 저절로 안 믿으려고 믿어져야 돼. 이것이 영접이고 이게 믿음이거든. 그럼 좀 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접하려면 또 다른 말로는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 또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다면, 중요한 것은 결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로 내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이니까, 목사니까 나를 만난 사람마다 즉시 다 구원받기 원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람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우미에 불과하고, 바울은 말하면 난 중매쟁이라, 난 중매하는 역할에 있지, 그를 선택하고 그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영접된 사람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에도 유명한 말씀 1장 18절 말씀으로 낳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낫대. 그러면 이해가요. 머리로 이해하고 나야지. 그럼 내가 믿으니까 이게 난 건가? 낫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속아.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늘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어떻게 들으면 멍청한 소리지. 무슨 돌을 두들겨 보냐. 부러질까봐? 근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이런 속담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칙인데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되겠지, 될 거야. 내가 교회 댕기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 구원해줬겠지 뭐. 당연히 구원해줘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해서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거듭나고 그래도 목사님이 당신 거듭났어 하면 그건 난 거예요. 물론 목사님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알아봅니다. 바울도 누구누가 빌립보에 보면 누구누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 걸어 그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감옥에 앉아서. 이게 누구누구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도우라 그러거든. 그럼 어떻게 감히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느낌이 있잖아. 용서 받았던 느낌, 죄사함 받았던 느낌, 나를 나다게 한 느낌. 그런데 그 순뜨개나 몇 사람을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문제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핑계나 하겠는데 다 알면서 안 되는 것은 그건 더 비극이죠. 비참한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난 안 돼 있어. 뻔히 알면서 때만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때를 기다려. 왜?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애매한 말이 하나 있는데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복음으로 된다. 이 복음.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예배서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해놓고 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복음을 듣고 말씀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복음. 근데 복음은 오늘날 그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응? 기쁜 소식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래. 복음이요. 말씀이요. 복음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 말씀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복음이 뭐 좋은 이야기, 무슨 뭐 전달자, 무슨 뭐 이런 게 뭐 우체국 배달자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복음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응?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뭐 물이다. 물도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이고. 말씀이 뭐예요?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부 성자를 다 알면서도 성령 하면 좀 하나님의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아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성령님은 하나의 부리는 영, 능력을 행하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도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 주겠다. 보혜사가. 보혜사는 뭐냐? 그냥 우리를 돕는 역할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보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계가 있어요.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예수님이 계신 거고, 유대 지방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베드로와만 함께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냐고. 같이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교회에 계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모시고 기도해야 돼. 혼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네? 어디든지 그분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요, 물이요, 생명이요, 또는 복음이요. 다 같은 그냥 어법으로 이렇게 좀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한 말씀이 한 말씀. 믿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를 칭하여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됐다. 믿음이 온 후로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낳나요? 전달자라며, 기쁜 소식이라며. 기쁜 소식이라는 도구로 생각하면 날 수가 없지요. 전달자인데.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예배서 1장 13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복음 상담은 이건 기본적으로 늘 하는 말씀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은혜를 설명할 때, 구원을 말할 때 특히 구원받은 목사님들이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자고 있으면 돼? 이게요, 잘 따지면 안 맞아요. 무슨 내 공들을 내세우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내 공들을 내세우자, 그걸로 돼서 내가 됐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나왔잖아. 말씀 보았잖아. 성경 공부했잖아요. 응? 또 사정을 했잖아요. 은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은혜 주는 게 아니고,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찾고 찾는 자,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구원 주세요. 왜 나는 남들은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안 됐어요. 자꾸
밟고 찾는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거 우리가 뭘 내세우자가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다 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놀아? 그냥 교회 나올 것도 없네 뭐. 교회 나올 것도 없지 뭐. 다 하나님 하신다며. 엄청난 오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또 교회 열심히 나오야지요. 또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요. 청종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자꾸 찾아야지요. 두들겨야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인쳐지지 않아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되는 그 장면인데, 다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보면 14절 15절 보니까 두아디아 성의 자주 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잘 들어보세요. 아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한 여자가 바울이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잘 듣는 거야. 주께서 그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케 하더라, 듣게 하더라. 걸어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16절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이게 바울 일행들에게 청하되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나를 볼 때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있게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냥 구원받은 줄 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서요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놀라. 처음에요 그 성을 갔는데요,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기도처를 이렇게 찾는 거야. 그 기도처 찾기가 있을 만한데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신자들이었지요. 메시아를. 조금 제가 각색을 한다면, 예수님 오셨다 갔는데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냐?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 그에서 막 복을 막 전합니다. 몇 사람 있었지만 유난히 그 누디아라는 사람이 뭔 소리야? 하고 귀를 착 열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거듭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무슨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한다, 전도를 한다,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워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도구예요, 도구.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오시는 거지 창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것이면 창피하지요. 여러분이 한 것이면 창피한 일이지. 그냥 나를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만 듣고 깨닫기는 너무 아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와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깨닫지 못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말 교만하게 들었어요. 지가 뭔데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야지 왜 저를 본받으래? 저는 거기에 항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만났으면 항의할 뻔했어요. 반기를 내세웠어. 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야지 왜 자기 자신을 본받으래? 지가 뭔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실제로. 왜?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그 말은 뭐야?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구나. 나는 이업을 이을 자구나.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절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언뜻 들으면요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말 뜻이 아니에요. 문을 열어라. 문이 열으면 문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열어. 열기는 하나님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식으로 알아듣게 그렇게 표현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삶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이 뚫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찍고.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짝 찢어서 하나님이 그냥 투시하는 거예요. 그걸 열었다 표현하는 것도 우리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총파식으로 우리 속에 그냥 쳐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침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몫이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성경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찾고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고 안 주고는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 결과물이야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도록 이게 그 믹서하기가 이해가 안 가면 참 어려워요.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연결한다? 이건 상상을 깨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봐야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실제로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은 초음파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 전파가 들어가서 터치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했잖아. 로마서 9장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받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영생에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 이미 권세 받. 예수님 권세 받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서 많이 불렸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왜 그런 찬송을 불러놓고 권세가 없어서 빌빌댑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이치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 노래 부르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속죄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속죄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속죄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줄 믿습니다. 권세, 속죄의 권세를 받았어요. 또 영생의 권세를 받았죠. 영생의 권세. 응? 요한 2서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고 약속대로 그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생명을 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약속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행하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유명한 말씀 5장 25절에도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본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믿어지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가 필요해요. 열심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두들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속죄도 해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의 기업도 주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 근데 29절만 보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이것은 기업의 권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늘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믿어져야 돼. 저절로 믿어져야 돼.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 아니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진다고. 희한하죠? 희한할 수밖에 없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꾸 물어봐 쌓고 자꾸 이랬냐 저랬냐. 예수님께서 살구문이 와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또 살구문이 와서 예수님 이날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셔요? 언제 다시 오세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닫고 있으면 물을 거 없어요. 그냥 믿어줘.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이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사단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 여러분 사단의 능력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몰랐지요?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픈 자식을 돕고 기도하는 거 안 쏘는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또는 20절 보니까 내가 저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귀를 제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야. 그 가서 막 그 권세 받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이고 너희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천국까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에게 권세 받은 거 인정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험난한 세상을 밀어붙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하늘에 시민권 주었지요.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시민권을 줬고 또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죠. 요한복음 16장 43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 이 말이요,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처럼 누리라 이거요. 그냥 뺏어오라, 테이크, 그냥 가져오라 이거야. 그냥 타라, 타. 응? 타는 것도 예수 그냥 업으시기 바랍니다. 타. 예수의 능력을 입어요. 입어, 옷 입어. 그게 람바노 아닙니까? 람바노. 응? 그것이 믿음이요. 그런데 이 이성만 발달되고 머리만 발달되면 머리는 다 알겠는데 찌밋찌밋하고 뭐 가까마까 망설여 이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성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이론은 좀 알겠는데 100%좀 와닿지가 않고 이 경험이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대역사를 못 일으킬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 한 자만이 느껴 이제. 이야, 그래,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부도 났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구주 삼고 그분 의지하고 오늘 또 내일도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여역길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망신살 뻗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멸시천대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보고 느끼고 그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역사도 있게 해주세요. 그리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난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결심으로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한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응? 속담에 우는 자에게 젖준다. 우는 애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울지도 않는데 젖줍니까? 그건 멍청한 엄마지. 애기가 가만히 있으면요, 편안하니까 가만히 있구나. 그러면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다른 일. 그냥 울지 않고 놀고 앉았고 자고 앉았고 있으면 엄마가 뭐하러 관습을 합니까? 귀찮은데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근데 울면 젖을 주든 뭘 해주든 우는 자 젖준다는 말이 있어. 애기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처럼 사랑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려야지요. 우려야지. 젖달라고. 제가 잘 가다 요즘에 왜 소리 질러? 잘 가는 듯 싶다가 왜 소리 질러? 그럼 뭐가 마음이 불편한가 보네. 예,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기 불편해요. 힘들어요. 나 혼자 걸어가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폭발적인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회개했지. 요즘 시대가 참 물질 만능 시대고 한국교회도 흐리구두하고 뭐 다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잘하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 시대일수록 더 위기를 느끼고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고 했잖아. 통일하다고. 어제 일하셨던 분이 오늘 또 아니 내일 또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코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예배게 하셨고 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부귀 영광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본적이지만 않으면 축복받아야 돼. 탐심만 그 속에 없다면 괜찮아. 다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고 또 버려놨고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한다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주장하고 기쁨을 주장하고 행복함을 주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